있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책을 잘 읽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 성경책을 보시면 이렇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미니 성경책인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했는데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고3 때 이제 영접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심정은 뭐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저도 성경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고, 이게 무슨 암호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신령한 지혜가 있는 사람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전같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그냥 뭐 하나 슬슬 넘어가는 지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책이 이렇게 답답하시고 통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책을 잘 읽을 수 있게 된 비결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성경책이 잘 읽어지지 않길래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잘 읽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사실 시편에도 나와 있는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소서 라는 시편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성경책이 신령한 지혜를 받은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어질 때 이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읽히는 것은 맞는 것은 같아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성경책이요, 이제 쉬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성경, 이렇게 쉬운 성경을 활용하실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어차피 성경책이요, 한국말로 원래 쓰여져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원래 쓰여져 있는 원어가 원래 아니기 때문에 조금 번역이 다르게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역개정 성경의 한자어를 봐야지, 뭐뭐뭐 하소서, 뭐뭐함이니라 이런 거 봐야지 뭔가 성경책을 읽은 것 같은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내용이 일단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책이 무슨 경전책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대중적인 언어로 쓰인 굉장히 쉬운 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경책이 대중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는 개역개정 책 말고 쉬운 성경으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읽으실 때는요, 쉬운 성경으로 통독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별히 한 번도 내가 통독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일수록 쉬운 성경으로 읽으시는 것을 정말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야지 내용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요, 있잖아요, 평소에 책을 굉장히 빨리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그 독해 이런 것들을 좀 잘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책을 잘 읽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자어 성경,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그냥 툭툭 끊기고 막힐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은 그 개역개정 한자어로 된 그 말들이 사실은 현대어에 쓰지 않는 단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좀 쉽게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참고할 만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게 드라마 바이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앱을 까는 검색창에 검색을 해 보시면은요, 우리 이제 성우분들, 배우분들이 드라마처럼 배경음악도 깔리고 하면서 녹음해 놓은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래서 배우분들은 정말 괜히 있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 바이블 오디오 성경도 정말 추천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개역개정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이해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통독을 도와주는 책을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통독을 도와주는 책은요, 얼마만큼 읽고 그리고 그만큼의 내용에 대한 해설이나 안내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조적인 책으로 활용을 하셔서 내가 성경을 읽고 이만큼을 또 보조적인 책을 통해서 어떠한 맥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를 참조하면서 읽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만 읽지 마시고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이랄지 맥락이랄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성경 통독을 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책들을 구매를 하셔서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성경이 읽어지는 내비게이션 책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 책은요, 사실은 조금 쉬운 언어로 구어체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단락단락별로 이렇게 깔끔하게 표처럼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통독책도 있더라고요. 그런 책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통독책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콘텐츠에서 통독책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통독에 관하여서 보조 자료들을 활용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 끝까지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게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쌍방통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랑만 계속 주고 일방적으로만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기쁘지 않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무언가 구해도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많이 알수록 우리와 그분의 쌍방통행의 관계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성경 통독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시는 지혜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